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서머나 교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예, 지난주부터 이제 7교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서머나 교회 하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서머나 지역을 이렇게 잠깐 보면 서머나는 에베소 북쪽 약 80km 지점에 위치한 해안 도시입니다. 앞전에 봤던 그 에베소처럼 여기 서머나도 로마의 충성과 봉사를 다 했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상존하지 않고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유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지역은 이방 문화와 종교의 집산지였고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유력한 재산도 많고 힘이 있는 그런 인사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로마 제국을 충동지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하고 처형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처형당하고 핍박받은 사람들 중에 서머나 제1대 감독 폴리캅이 있는데 이 폴리캅은 서머나 12번째 순교자입니다. 86세에 화형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그 폴리캅은 로마에서 이제 가이사는 가이사 황제를 자기 주라고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한 번만 그렇게 고백하면 살려주겠다고 했는데 그 로마 총독의 또 로마 정부의 그런 권유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담대히 화형장으로 갔다고 합니다. 내가 86년간 그리스도를 섬겨왔는데 그분은 그동안 단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하지 않았으니 내 어찌 나를 구속해 주신 내 왕을 욕하겠소. 이렇게 말하고 담대하게 화형장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런 지역이 이제 서머나 지역입니다. 그곳에 이제 교회가 있는데 그 서머나 교회 그곳에 주님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보면은 처음에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라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니까 영원하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죠. 그 태초 처음부터 또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그 처음부터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리고 또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세상의 창조주이며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계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그분이 창조하셨고 지금까지도 그 만물들을 주관하시고 운영하신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주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는 것은 지금도 살아 계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말에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끔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들은 다시 죽습니다. 결국 그들은 소생이라고 합니다. 소생. 그리고 이제 한번 살고 다시 죽지 않는 것을 이제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대부분 혼돈에서 많이 혼 앞에서 같이 쓰긴 하지만 구분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이후에 다시 죽지 않고 계속 지금도 살아계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령 우리가 순교하더라도 죽더라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뒤를 이어서 계속적으로 부활의 열매들로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교하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이후로 22절까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우리는 모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변화된 몸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서문학교에서 주님은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셨고, 이제 다음에 보면 서문학교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은 빠진 것인데, 내가 네 환난과 그 사이에, 내가와 네 환난 그 사이에 네 행위와, 이 말이 이제 빠져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다 달아보셔요. 그래서 7교회에 동일하게 내가 네 행위를 안다라는 말씀을 사실적으로 하고 계세요. 그런데 번역하면서 이제 다른 번역본들을 통해서 번역할 때 이제 그 단어들이 빠집니다. 실제로 모든 교회에 내가 네 행위를 안다라는 말씀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내가 네 행위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거기다 써 넣으세요. 이 말은 이 당시 이제 이 서머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궁핍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가난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서머나는 그렇게 가난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물질이 풍부한 풍요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풍요는 황제 숭배를 지지하는 그런 지배계층에 해당되는 거였죠. 그리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 풍요함을 누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핍박을 받고 쫓겨다니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았고 그렇게 핍박, 환난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주님이 안다는 거예요. 안다. 내가 너희들의 형편을 다 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나의 그 형편을 알아주고 마음을 같이해준다면 그건 상당히 위로가 될 겁니다. 주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서머나 너희 교회 내가 알고 있다. 너희들 가난하고 힘들지만 그 상황 알고 있다. 너희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그 당하는 그 모든 것들 고초를 내가 다 알고 있다. 주님이 그렇게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물질적으로는 그렇게 가난하게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은 네가 부요한 자다. 이 말씀은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천국을 소유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질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그런 잠깐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제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우리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때는 여기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이 천국에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는 요한계시록 보면 길도 정금 완전 100%, 순도 100%. 지금 우리는 99.999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거기서는 100%예요. 그냥 맑아요. 수정같이 맑은 그런 정금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집들이 다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온갖 천지에 먹을 것들이 즐비하고 생명나무의 실과도 있고 한 나무에서 12가지 과일도 열리고 생명수가 흐르고 그런 곳입니다.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건데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그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지금 여기 현세에서는 물질 때문에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너희들은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 땅에 살 때 가난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사실 천국을 의지하고 또 많이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땅에서는 의지할 것이 없거든. 이 땅에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그런데 부자는 그렇지 않죠. 부자는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몸에 좋은 것들을 먹고 추구하고 그렇죠. 그렇게 진시 황제도 오래오래 살고 싶어서 그 왕권을 누리고 싶어서 많은 것들을 찾아서 먹었지만 결국은 일찍 죽었죠. 다 부질없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가지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 있는 부는 잠깐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적당히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그 부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가 잘못하면 나를 천국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또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가난한 자들은 대체적으로 믿음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믿음이 부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가난하게 산 사람들은 천국에서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부유하게 삽니다.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집이 있다고 그러죠. 천국에 우리 집이 이미 이제 지어졌는데 다 지어졌다고 그럽니다. 이제. 근데 그 집이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1층짜리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2층. 계속 이제 층이 높아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의 집은 대궐 같은 큰 집에다가 정원이 우리나라 국토 넓이만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뭐 수영장도 있고 별의별 시설들이 다 있다고 그러죠. 우리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집이 천국에서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있는 것들은 우리가 사는 동안만 조금 필요할 뿐입니다. 너무 많이 욕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들에. 자, 그리고 이제 서문학교에 또 권면의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서문학교에 대한 그런 칭찬도 하시면서 이제 권면의 말씀도 하십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하게 될 거라는 것도 알려주시고 그렇지만 단지 그 환란이 10일 동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이 고난이 아까 얘기했던 그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유대인이 아닌 자들, 이제 그런 자들, 사단의 모임에 소속된 그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제 핍박이 환란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들, 그 고난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제 핍박과 환란 받는 중에 그 고난 받는 중에 이제 마귀가 그들을 시켜서 이 믿는 성도들을 몇 사람을 옥에 가둘 거라는 겁니다. 근데 옥에 던져진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단지 그 감옥살이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서 신문을 받고 고문을 받고 그리고 곧 사형에 처해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까지도 너희들이 각오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오래가지 않는다. 단지 10일 동안 그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길지 않으니까 잘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물론 다른 그 구약 예언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 기간을 표시할 때 같은 3년 반인데 어떤 것은 한때, 두때 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42달 뭐 이런 식으로 또 어떤 건 1260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1260일 하면 좀 많이 긴 것 같아요. 숫자가. 근데 한때, 두때 반 이렇게 하면은 그냥 잠깐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이제 쓰시는데 짧게 보이게 만드는 것들.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을 것이니까 잘 참고 견디라는 의미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짧게. 근데 어쨌든 피할 수는 없지만 그 기간이 길지는 않을 것이니까 잘 참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견뎌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위로의 말씀을 또 하시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우리가 일곱 교회에 보면은 일곱 교회 주님의 어떤 책망을 받지 않는 교회가 두 교회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빌라델비아 그리고 여기 오늘 보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서머나 교회에 이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셔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경기에 나가서 이기는 사람들이 1등 한 사람, 그 경기에 이긴 사람이 받는 것이 면류관입니다. 승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승자에게.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세요. 죽도록. 그냥 대충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네 목숨을 나를 위해서 내어놓을 정도로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냥 흐지부지 대충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모든 삶을 다 나에게 주어라.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너희들이 황제의 숭배를 거절하고 죽음도 불사하고 그렇게 나를 섬겼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그렇게 섬겨라. 나를 섬겨라. 나에게 충성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이 생명의 면류관은 궁극적으로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됨을 말합니다.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은 주님만이 주실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얻지 못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11절에서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의미가 같은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은 곧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 둘째 사망의 해는 둘째 사망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나오는데 12절 이후를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기에 둘째 사망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둘째 사망. 예, 둘째 사망 곧 지옥에 처해지는 것이 둘째 사망에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곧 이 둘째 사망 지옥에 가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지옥을 그냥 이 땅에서 잠깐 우리가 막 스쳐 지나가는 그런 어려움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도 이제 어떤 사람들과 만나서 이제 모임을 가졌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지옥 안 가야 된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지옥 안 가야 된다. 얘기를 했더니 하는 얘기가 천국은 심심할 것 같다는 거예요. 심심할 것 같으니까 자기는 지옥에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면서 이제 자꾸 거부하는 가운데 이제 얘기하는 건데 차라리 이제 뭐 지옥 가는 것도 괜찮다. 그것도 심심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그 위에 손을 얹어놓고 5초만 견뎌봐라. 지옥이 어떤 건지 아마 조금은 경험하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해줬는데 그냥 웃어 넘기죠. 사람들은 지옥이 실제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우리의 사람이란 존재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만약 육으로만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그냥 죽으면 끝나요. 그야말로. 뭐 더 신경 쓸 것도 없죠. 굳이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하나님 안 찾아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육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혼도 있고 우리 안에 영도 있어요. 우리 안에는 두 사람이 더 있어요. 사실은 겉으로 보이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이 모습 이대로 혼이라는 사람이 하나 더 있고 그 안쪽에 또 영이라는 사람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이 혼이라는 사람과 육이라는 사람이 같이 살아요. 그렇게 해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먹고 자고 느끼고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의 본질은 혼도 아니고 영이라는 거예요. 영. 가장 내면에 있는 영의 사람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영은 죽지를 못해요. 육과 혼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은 죽지 못해요. 문제는 이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창세기 1장에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영을 부여하신 거예요. 물론 이제 그 히브리어 상에는 혼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셨고 그래서 아담이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아담이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우리는 영을 받은 존재입니다. 문제는 그 영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처음에는 사단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천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죠. 징계를 받게 돼요. 그리고 그게 이제 사단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아담에게 있던 영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영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그 영은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죽지 못해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죽지 못하고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의 영은 심판을 받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셨을 때 변화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는 영적인 것들도 고통을 당하게 돼요. 이제 왜냐하면 육과 그때는 영이 결합을 하게 돼요. 변화된 몸이 되는 거예요. 육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변화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지만 지옥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도 몸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육의 몸을.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이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숨 쉬고 있는 공기 안 보이잖아요. 존재하거든요. 존재해요.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무식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누누이 얘기를 해주고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해주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결국은 모두 다 지옥에 처해질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 불못에 둘째 사망, 불못에 처해지지 않으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제가 아는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단 한 사람도 제외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뿐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인류가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자유의지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100% 천국에 가지는 못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선물이 자유의지입니다. 그런데 또한 가장 큰 부담되는 것이 자유의지예요. 내가 내 의지로 선택해서 뭔가를 하지만 그 책임도 내가 져야 되거든요. 자유의지를 했기 때문에 그 책임도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게. 내가 잘못해도 누군가 대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좋은데 이미 예수님은 그 해결책을 다 제시해 놨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모든 인류는 다 죄 때문에 둘째 사망, 곧 지옥에 처해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실제적으로 성경에는 성경 베드로서에도 나와 있어요. 베드로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끝까지 다 받았다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까지 예수님이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채찍에 맞고 고난을 받은 것, 이 모든 것들뿐 아니라 실제 죽으셔서 지옥까지 가셔서 우리가 마지막에 당할 형벌까지도 미리 다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변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대신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아,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그럼 난 이제 살 수 있겠네.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시면 내가 이제 살겠네.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누리고 단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영혼이 없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더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귀 있는 모든 사람은 들어야 한다라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귀 있는 모든 사람은 들어야 된다. 의무예요, 의무. 듣고 멸망하지 마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이 선포가 되면, 복음이 선포가 되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잠깐 받았다가 버리는 사람이 있고 아예 처음부터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밭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씨가 이제 밭에 뿌려지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있고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이 있고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이 있고 그리고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다 밭이에요, 밭. 근데 그 밭 가운데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말씀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잘 받아서 그 양분을 가지고 성장하면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고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씨앗이 뿌려졌는데 길가에 떨어지면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려요. 싹이 트기 전에 사단이 와서 주워 먹어버립니다. 돌짝밭이나 가시밭에 떨어지면 잠깐 믿는 것 같은데 어떤 환난이나 또는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어떤 유혹들이 있으면 거기에 넘어가서 파손해버립니다. 믿음을 저버려요. 물론 잠시 그럴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또 제자들처럼 죽음이 두려워서 잠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주님은 얼마든지 받아주실 겁니다. 얼마든지. 그것이 몇 번이든 받아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파산한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계속적으로 믿음에서 떠나 있다면 주님도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잘 성장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귀를 열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은 것들을 마음에 잘 새겨서 삶으로 나타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는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부디 그 서문학교의 성도들처럼 내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봄으로써 부유한 자가 되어서 죽도록 충성하고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또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서문학교회 하시는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칭찬과 함께 권면하시고 또 위로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주님이 하신 말씀들, 복음을 듣고 성장하길 원합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기 원합니다. 주님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또 믿음에 파산하지도 않고 끝까지 주님을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늘 주님께 충성하는,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